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행하신 첫 번째 명령은 요단강에서 12지파의 숫자대로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명령이 나오네요. 두 번째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에. 자,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에 이은 두 번째, 이 할례에 대한 명령.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왜 할례일까요?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까닭이 나옵니다. 이유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할례 행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데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비행기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되죠. 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살려면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이 필요해요. 시민권이든지 영주권이든지 몇 년짜리 비자든지 그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이. 지금 약속의 땅이에요. 누가 약속의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여야 약속의 땅에 사는 거죠. 그 약속의 자녀의 증표가 뭐예요?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다. 출애굽할 때 나온 백성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지금 4절 5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 없는 광야 세대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몸에 할례만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할례가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할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광야를 40년간 헤매다 죽은 이 사람들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지파에서 대표 하나씩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갔었잖아요. 갈렙도 가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못 간다. 저기에.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가면 다 죽는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결국 그 땅에 대해 악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예.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봐라. 40일간 정탐했는데 그걸 하루씩 쳐가지고요 40년을 떠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들이 할례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하던 이들이 하나씩 결국 다 죽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할례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아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할례가 있음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할례가 없어서 약속의 땅에 못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 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씻겨지고 머리 끝까지 물이 들어가면요, 5분, 10분, 20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물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가 죄를 씻는 거고요. 나의 옛사람이, 죄로 살던 육체의 욕심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세례, 죄를 씻고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없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회개 없는 세례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죠. 회개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죄를 그냥 그렇게 하는 의식일 뿐이지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어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만 그 할례가 유효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평, 불만, 교만하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몸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그것 있다고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런 육체의 모습, 육체의 혈통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믿음으로 나는 자녀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몸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불순종의 마음을 잘라내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약속의 자녀로서의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이스라엘이 여기 가나안에 온 것,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땅 때문이잖아요. 땅. 살러 왔잖아요. 어떻게 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그러면 싸워서 얻어요? 여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그래서 죽여야 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준비, 뭘 해야 돼요? 전투 기술, 또 연민을 모르는 잔혹한 살인자의 광기, 이런 거 있어야 되죠. 다 죽여야 되니까. 사실 명령이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진멸하라가 나오고 결국은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그렇죠. 겉으로 보면 그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땅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땅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는 전리품이 결코 아닙니다. 땅은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요, 얻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자, 건너왔으니까 어때요?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빈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그것도 7족속이 지금 이미 살고 있어요. 저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정탐꾼을 보냈을 때 벌써 다 알고 있었잖아요. 경계가 엄청 삼엄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진영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저기 앞에, 눈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지금 당장 할례를 행하라. 빨리 가서 싸워서 얻어야 될 것 같은데 할례 명령이에요. 이렇게 되면 3일 정도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창세기에서 그것 가지고 세겜에서 다말의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가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네 우리하고 사돈관계 맺으려면 할례 다 받아야 돼. 그러고 나서 가서 급습했잖아요. 지금 이거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준비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살 준비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이에, 그 3일 사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쟁이 하나님 거라는 건 뭐예요?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순종하는 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편이 되라. 하나님의 편이 되자. 길갈을 떠나서, 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념비 세웠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길갈을 떠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그때 13절 이후에 보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길을 딱 막고 있어. 야, 드디어 이제 이 긴장감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아직 첫 번째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 누군가, 한 사람. 아직 그 사람이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을 모르는 여호수아가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13절 끝에 보면 같이 해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누구 편이야? 이러는 거잖아요. 누구 편이야?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와 식별 아닙니까? 너 누구 편이야? 우리가 사실 무의식 중에 늘 묻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인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인가? 내 일을 도와주는가? 내 일을 회방 놓는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따지기가 엄청 쉬워요. 순간순간 그게 막 계산이 되고, 저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좀 해가 될까? 예. 나를 중심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 사람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욕심에 대하여 반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내 편이 되십니까? 어때요? 내가 하는 일은 다 괜찮다, 잘한다 그러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든지 다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신다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냥 이미 이만큼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바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잘라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 교만, 불신, 원망. 잘라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 불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 마음을 잘라버리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할례 명령이 사실은 엄청 엉뚱한 명령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하지만 순종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어린이부 백세범 전도사님,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이정 목사님하고 이제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한 고리예요. 더 잘 바르게 예배하고, 더 좋은 환경, 예배의 환경, 교육의 환경, 이 모든 것들 지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애매한 숫자고요. 예배를 단독으로 드리기도 어렵고,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여야지 하나님께서 믿고 누군가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고 지금 교회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모르던 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